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truly, 그는 실로, 그는 진실로 이런 뜻이에요. 그는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질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근심일 수도 있고 괴로움일 수도 있고 슬픔, 불행, 재난, 악, 고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질고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홀리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그죠? 왜 우리에게 이런 병이나 질고나 근심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재난이나 악이나 왜 이런 것들이 생겼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사람들은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큰 전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전쟁이 있고 왜 병이 있고 왜 고난이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관심이 없으셔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늘 이 말씀처럼 죄 때문입니다. 죄가 여전히 있기에 사탄이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날개는 꺾였지만 있기에 여전히 우리보다는 강하기에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늘 동행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죄의 경향성과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이 뭡니까? 죄의 몸이죠. 죄의 결과가 사망이니까요. 죄의 몸에서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죽죠?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인은 죄로 인해서 죽는 건 아니에요. 넌 크리스찬만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삼키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은 영화의 몸이 되기 위한, 영광의 몸을 갖기 위한, 죄를 패하기 위한, 죄를 이제 더 이상 짓지 않는 과정을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히려 죽음 앞에서 사망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나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어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네들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내가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행복해졌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기뻐했나요? 그래서 그들이 즐거워했나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으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오히려 무서워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아담을 찾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늘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게 두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계셔야 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도 보면 자기네들이 잘못하면 주인 눈에 안 보이도록 숨습니다. 아나 봐요? 네, 아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됐는데 왜 하나님을 숨을까요? 하나님만이 선을, 하나님만이 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내가 빛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믿었던 거죠. 그리고 막상 보니까 빛은 사라지고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무서웠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죄의 제너레이션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화를 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미 메시아의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가인과 아벨의 제너레이션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웅크리고 있다는 거죠. 죄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를 머금지 못한 구름 같은 우리가, 물 없는 우물 같은 우리가 가을에 과실이 없이 뿌리쳐 뽑힌 과일나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대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그들에게 메시아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설령 피 묻은 손으로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찾아와 우리의 피 묻은 손을 깨끗하게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이 왔다가도 일곱 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죄는 항상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게 늘 죄와 싸웁니다. 평생 싸웁니다.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되시기에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범죄했을 때 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한 인생은 없습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가족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절을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의 영혼에 들어온 이 마귀와 악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상도 보면, 동물의 세계도 보면 기생자가 숙주의 행동을 컨트롤하는 그런 기생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생생물이 동물의 몸속에 들어와서 혹은 벌의 몸속에 들어와서 혹은 곤충들의 몸속에 들어와서 그 다음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조정합니다. 그 중에 한 기생자는 자기가 또 다른 스텝을 밟기 위해서는 물속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숙주가 된 동물 가운데는 물속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생물체들도 있습니다. 벌이라든지요. 이런 건 별로 특별히 물속에 들어가면 죽게 되니까 물속에 일부러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기생자가 숙주 몸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두뇌를 조종합니다. 그리고 물속에 빠져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물속에 벌들이 갑자기 들어가서 자살합니다. 그 순간 연가시가 물속으로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고 유지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영화 가운데도 연가시라는 영화가 있었죠. 아마 이게 이런 자연적인 일들이 있는 것들을 아마 영화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때에 따라서 기생자가 숙주 몸속에 들어와서 숙주를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숙주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의 몸을 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어떤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죄는 끊임없이 너를 오염시키려고 할 것이고 너를 전염시키려고 할 것이고 너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이 있기에 어둠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때 나는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믿을 때, 그렇게 행동할 때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사중복음의 첫 번째가 중생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성화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행복일까요? 물질일까요? 건강일까요? 젊음일까요? 아닙니다. 자원성일까요? 아닙니다. 박사기를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책을 내는 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건강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꿈꾸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고 소망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에 보면 크리스찬이 전국의 왕의 대로를 걷다가 어느 날 길을 이탈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다 보면 때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탈할 때가 있어요. 이탈하면 안 되지만 가끔 그러죠. 그래서 소망과 함께 여행을 했던 크리스찬이 길을 이탈하는 바람에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됩니다. 의심의 성에 사는 영주가 있었는데 그 영주는 절망 거인입니다. 절망 거인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의 이름은 자포자기입니다. 절망의 성에 들어갔더니 그곳의 영주는 절망 거인이요, 그 아내는 자포자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의 성에서 크리스천은 탈출하지 못합니다. 고문당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때 문득 그가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문득 생각난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외우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문득 생각이 나거든요.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문득 기억나거든요. 크리스천이 생각이 난 겁니다. 무엇입니까?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테스타먼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문은 이 약속의 키로 열면 열리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의심의 성의 문들을 열고 의심의 성을 나와서 그래서 다시 왕의 대로를 가게 됩니다. 왕의 대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때에 따라서 절망 거인을 만나 자포자기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의심의 성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소망하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거예요. 나의 병과 나의 고통과 나의 근심과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과 나의 슬픔을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주님께서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징벌을 받았다라는 것은 맞는다. 째찍으로 맞고 뺨에 맞고 침에 맞고 갈대로 맞고 그들의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침뱉음을 당하고 째찍에 맞음을 당하고 못에 찔리고 피를 흘리고 수치를 당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난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벌을 받았다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욕보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고난당했다는 것은 쇠약해졌다는 걸 말하고 낮추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은 것은, 그래서 그가 고난을 당한 것은 그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언한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백부장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도 저는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찔리셨습니다. 상처를 당하셨습니다. 더럽혀짐을 당했습니다. 모독을 받았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찔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할날인데 배반을 당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배반을 당하고, 나를 대신해서 꿰뚫림을 당하기도 하고, 나를 대신해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나를 대신해서 더럽혀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모독을 받기도 했고, 나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기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다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빛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주님은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터치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지치고 힘든 몸으로 왔다 할지라도, 부부싸움을 하고 왔다 할지라도, 아이 때문에 속상해서 왔다 할지라도, 부모님 때문에 염려하면서 왔다 할지라도, 부부 관계로 인해서 염려 때문에 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배반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상처받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더럽혀진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모독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수치를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침뱉음을 받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배반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 말고는 없지 않았습니까? 모든 자들이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한테 배신당하지 않았습니까? Why? 내가 그럴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거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에게 배반을 당할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자로 인해서 아픔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안 보이죠? 그렇다고 사랑이 없습니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다고 공기가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그런데 바람이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에 충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내가 더운 가운데 피할 시원한 바위그늘 같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허물이 무엇입니까? 반역이에요. 반역. 아담과 하하가 반역한 것처럼 가인이 반역한 것처럼 반역의 역사가 있어요. 잘못한 것이 역사가 있어요. 이 허물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지식을 더하여 갈 수 있는 우리 가족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날마다 확고해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참된 겸손을 소유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변화, 성품의 변화, 언어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민자로 살다 보니 입이 거칠어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도 거칠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사기를 많이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생존이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삶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성결의 가족들,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패약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85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섬기시는 교회도 성경을 쓰라고 그랬대요. 그 목사님이 왜 그랬는지 몰라. 아무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내가 나이가 85세예요. 잘 안 보여요. 힘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 그러시죠, 권사님? 그럼 마태복음만 써보세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마태복음을 쓰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마태복음을 쓰신 것을 가지고, 아닙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쓰신 것, 마가복음이 제일 작다고 마가복음을 쓰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을 쓰고서는 다 가졌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역시 권사님 훌륭하십니다. 이제는 창세기를 쓰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창세기를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쓰는 그 순간 모든 금신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져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 자식이 8이에요. 그 중에 잘난 놈도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저 못난 놈만 생각만 해요. 힘들고 어려운 자식만 생각해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 안 된대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께서 우리 어머님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살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잡생각하지 않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쓰세요 한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쓰는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주님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우리의 잘못을 대신해서, 우리의 과오를 대신해서, 우리의 범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와 악을 대신해서, 우리의 패역을 대신해서 찔리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쓸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겁니다. 편안해질 겁니다. 안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육체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까?
구렁텅이로 떨어졌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굴러떨어진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그 구렁텅이에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셨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내 인생에 한 번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는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붙잡고 여러분들을 손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이미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찔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허물로 인해서 죽을 겁니다. 자신의 허물로 인해서 자포자기할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로 인해서 자학할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로 인해서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은, 그 영혼은 빛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할 것이고 삶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같은 새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눈은 또롱또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꿈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 눈동자가 흐리멍텅할까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만나보십시오. 아주 이 귀여운 아기를 보세요. 예? 그 아이를 볼 때 어떤 어른이 이런 눈으로 볼까요? 행복한 눈으로 볼 겁니다. 즐거운 눈으로 볼 겁니다. 감사하는 눈으로 볼 겁니다. 기뻐하는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만하고 내일도 살만하고 그 다음날도 살만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중한 존재로 선택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셨어요. 여러분들을 보호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게 그 사랑 가지고 오늘도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과오와 하나님께 범죄함과 죄악과 패역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께서는 배반을 당하시고 꿰뚫림을 당하시고 더럽혀짐을 당하시며 모독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삶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치유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합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